할렐루야. 요즘 감기로 많이들 힘드시죠? 뭐 독감도 유행하고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감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어저께 큰아들이 진천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기 다 반겨줬어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반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반기고 작은 아들이 반겨줬는데 제가 안 반겨줬어요. 왜냐? 제가 감기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나를 안 반겨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아빠가 열감기가 있고 감기가 있어 너랑 좀 격리 상태를 위한 거리를 두는 거야. 안 반겨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신부가 감기가 걸리거나 병들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래. 죄를 범해서 그런 거래. 이런 말을 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대요. 저도 몰랐는데 중세시대 때 주의 종들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가지? 이거 내가 능력이 없나? 왜 그러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일단 알건 모르던 주님 앞에 오라고 했냐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롭게 정금같이 주님 안에 태어나는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뭐 질병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할 건 뭐냐? 그 뜻 아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려면 내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궁금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의 사업은, 나의 직장은,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는, 내 삶은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꾸 신앙 안에 궁금증이 생길 때 그 궁금증을 주님께 물으며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다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오늘이 새해 첫 성찬주일입니다. 성경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처음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희 아내는 제가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은 따로 있겠죠. 풋사랑이 있었겠죠. 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했을 때 지금 만난 아내와 남편이 첫사랑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있겠죠. 처음이라는 건 뭐냐? 풋풋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첫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라는 것.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처음 태어나고요.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학교를 가고요. 우리가 처음 직장을 가고요. 처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우리도 소중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처음 한 게 뭔가? 우리 2025년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연세가 80이 돼서 처음인 분도 있고 90이 넘어서 처음인 분도 있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이 20살이 돼도 지금은 처음이잖아요. 그럼 이 처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처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는 처음은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처음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라.
레위기 2장 12절에는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야훼께 드릴지라. 민수기 3장 13절에는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가니까 신약은 뭘로 짝 지었냐면 믿음과 짝을 지어놨어요. 처음이란 단어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7교회의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은 처음을 믿음과 결부시켰고요. 구약은 생애의 처음은 야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첫 예배가 누가 받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처음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언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가? 뭐 기도원에만 가야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성회에, 큰 성회에 가야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매 삶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행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저희 교회 이름이 순복음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에 목말라 할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랬어요. 저 목사님은 행복함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하길 원해요. 저는요.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대로의 길이 열린다고 했나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왜? 문제를 만나도 그 좁은 길 가운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합니까? 믿음은 세상을 내가 이기는 승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좁은 길로 선택했고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기뻐야죠. 왜 불평하죠? 왜 원망하죠? 왜 미워하죠? 왜 답답하죠?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좁은 길이라는 걸 알 때 내가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든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속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행복하길 원하냐? 하나님이 첫째 천지를 창조할 때를 가만히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파라다이스인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그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슬픔과 고통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그들은 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버렸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인간의 마음은 늘 고민과 아픔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생각합니다. 늘 그 생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생각, 자꾸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미래를 소망하고 꿈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삶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 자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진짜 행복하냐고 물을 때 아멘이 적다는 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지금 안 행복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안 행복해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는 내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늘 나는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이게 우리 표예요, 여러분.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누리십니까? 왜 복을 못 누리고 왜 자유를 못 누리고 왜 은혜를 못 누리고 왜 그렇게 목말라하며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누릴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누릴 때에 전도가 되고 누릴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알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하나님 사업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누리지도 못하는데 준들 간직하겠냐고요. 여러분 누릴 때 더 많은 것이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리지도 못하는데 갖고 있어요. 축복도 갖고 있고 은사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줘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준 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성실하게 잘 믿음으로 누리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기쁨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신명기에 말하잖아요.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이게 신명기가 지금 모세의 회고록이거든요. 신명기는요. 신명기 주요 내용은 뭐냐? 율법을 재강론한 거예요. 모세가 1장과 4장은 광야의 회고록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했고요. 5장부터 28장까지는 광야를 회고록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해서 율법을 강론한 게 2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마지막 신명기 34장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설교였어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무슨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도 기억지 못하면서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말 14번이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원을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낸 것을, 은혜 받았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오르셔야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건 12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신명기는요.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고요. 순종하라.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신명기를 장식할 때 33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준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를 구한 것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행복의 근원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가정과 생활과 삶과 범사가 아름다워지는 거 행복해질 수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사사기가 실수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태평성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겠지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삶으로 견디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징벌하고 또 구원하고 이게 사사기였어요. 이 사사기를 미리 알고 있는 누구죠?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라. 미리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다짐은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짐한 것.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다짐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다짐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나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다짐했던 거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그걸 하길 원하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 되겠노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독이며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무엇을 보냐면 구원이 그런 건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적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더 있는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는 땅에서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 가운데 늘 승리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에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어요. 새해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건 뭐예요? 구원 때문이고요.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높은 것을 밟으려 싸움에서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 구원의 감격으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데 그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다가오고 그 말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말한 말씀이 아주 오래된 말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무개야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를 부르며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나들아 아무개야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 삶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했느냐? 지금 질문 던지거든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을 죄에서 건진다는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뭐냐? 구약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어에 히브리 단어가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는 구원이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구출하다, 생존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뭐냐면 자연재해나 인간의 삶의 어려움이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건져내는 것을 구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로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기에 그들은 정복전쟁을 했고요. 그들은 삶에서 승리를 이루었고요. 그들은 은혜를 얻었잖아요. 자연재해나 전쟁에서.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보다는 뭐냐면 넓어졌어요. 구원의 의미가 훨씬 더. 신약에는 죄와 죽음, 사단과 권세로부터 믿는 이들을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구원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뭐라냐면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주는 것,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행복한 자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그들도 징벌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눈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대가 있냐, 신약과 구약을 가운데를 몰면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신약과 구약에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300~400년이 떠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 300~400년을 중간사인데 이걸 뭐라 하냐?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서 300~400년 동안 하나님이 개입도 안 했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친히 대신 이 땅에 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값없이 받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에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날 위해 나를 사랑해서 오셨구나.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 구원의 감격이 내가 잊었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도리, 바로 이런 예수를 믿을 때 굳건히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빌립보서의 그 내용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기 현실, 넉넉하지 않은 삶,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무려 빌립보서의 기쁨은 16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답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읽으세요. 빌립보서 읽으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라는 것은 엔크리스토 엔퀴리오라고 얘기해요. 이거 원어로. 근데 이게 뭐냐면 엔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나는 행복한가냐?
여러분 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을까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행복함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그 증거를 나타내고 그 행복함을 누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뭐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며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근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지? 십자가 은혜가 뭐지? 예수 안에 난 어떤 기쁨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피할 방아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지. 그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지. 그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냐? 빌립보서의 정답을 얘기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5년에는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2025년에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궁금한 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안 풀릴까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럴까요?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거 있으면 하나님 그렇군요.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기도의 동력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 갈 텐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 하듯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가 되고 성경이 뒷받침되며 하나님이 진리가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엉뚱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믿어서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근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능력 받자마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요, 여러분 뒤로 숨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나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 아버지께 약속한 보혜사를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유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가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나가서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한 말을 외칠 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하려면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2025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하나님이 아름답도록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소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물질을 많이 심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고 하나님은 평등하시며 하나님은 누구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025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